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입을 막아야 합니다. 왜요?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는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결론이 뭐예요? 난 안 되는구나. 할 말이 없다. 입을 막았단 말이죠. 우리 편에서 모든 소망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면 죄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는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뭘 깨닫게 돼요? 지키기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잖아요. 마음에 나는 도무지 살 수 없구나.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에서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을 때 도무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사망의 음부의 권세만이 나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여길 때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되었건만 아직도 그저 죄밖에 없는 이 비참한 나의 현실 그 가운데 있을 때 도무지 내게 소망이라고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지옥이 예비될 때 놀랍게도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언약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새
언약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새 언약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무슨 일인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이 다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멸망 직전이란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남쪽 유다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야말로 죄악 중에 심판받게 되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죄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의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히브리서 8장은 이 구약에 약속된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선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자, 여기에서 복음 이전과 복음 이후로 갈라졌어요. 복음 이전,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무슨 방법이 없네. 끝났네. 인간 편에서, 내 편에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 의는 복음의 의예요. 하나님 편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새 언약, 하나님의 한 의, 복음의 의, 이 의는 믿음이 요구되는 의입니다. 복음의 의는 율법의 의와는 달라요. 율법의 의는 살아야 되는 의예요. 그런데 복음의 의는 살아야 되는 의가 아니라 살 수 있게 해주는 의예요. 복음의 의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율법의 의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의 의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의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의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복음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새 언약의 요점을 다룹니다. 자,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여러분, 새 언약의 요점, 복음의 요점, 이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소망이 없었어요. 구약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는 안 되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새로운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죄해 줄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이 누구죠? 예수님이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천사보다 높은 분, 우리 구원의 보배이십니다.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십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지상의 장막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하늘의 장막, 참 장막에서 자녀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도 드려야 할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드렸던 것은 흠없는 자기 자신이셨어요. 자,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제사장과 달랐어요. 자, 5절입니다. 그들의 섬기는 것은 땅의 제사장입니다. 땅의 제사장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 씨앗임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땅에 있는 제사장들,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이 모형과 그림자는 언젠가는 실제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여기서 더 아름다운 이 말씀이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more excell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직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라고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죽음을 통해서 예레미야 31장에 예언되었던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첫 언약, 율법의 의가 완전했다면 새 언약, 복음의 의는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요. 율법으로 안 돼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의, 새 언약에 대한 지식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새 언약, 복음의 의가 실제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요점은 이 참되신 영원한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점이 뭐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묻습니다.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실제가 되셨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구약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저 막연히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 다음에 죽어서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참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이 말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역사해야 한다고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삶 가운데에서 함께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모르는 분 계십니까?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천국 간다, 교인 중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신앙생활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 자신조차도 희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 문제, 걱정, 근심, 염려, 질고를 예수님 대신에 여전히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코비드 팬데믹이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덮칠 때 흔들리거나 무기력하거나 믿음에 자포자기 해버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개념이, 이 믿음이 내게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여러분에게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누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누립니까? 보배로운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왕년에, 옛날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용사였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왕년에 믿음 좋아서 뭐 합니까? 우리에게 지금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도 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해요. 항상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 있다가 겨우 해결됐어요. 그러면 끝납니까?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마치 파도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또 몰려옵니다. 그때 다음 문제 수준을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내게 있는 대제사장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그 배에 난간을 붙잡고 매달려 있어요. 구명보트가 다가와서 이 여인에게 뛰어내리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인이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배와 구명보트 사이에서 물결이 막 찰싹찰싹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구명보트로 넘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두려움과 염려는 참 생명, 참 구원으로 몸을 던져 넘어오기가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이라고 하는 한쪽 난간을 붙들고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도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오는 것이 또 그것이 꼭 죽을 것만 같아서, 그래서 이 침몰에 가는, 사망을 향해 가는 난파선에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생명을 맡겨드리고 뛰어가세요. 넘어가세요. 몸을 날려 과감히 주님께로 넘어오세요. 히브리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핍박과 환란이 두려워서 오히려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연약한 유대인들과 우리들을 향해서 히브리서의 목적 자체가 이거예요.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에 핍박이 임했거든요. 이 핍박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서 살려고 교회를 떠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진짜 살 길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 길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몸을 의탁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 무서워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저희 오렌지 카운티에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 지금 현재 80여 명이 됩니다. 아직 살아계시는 분이 몇백만 명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오지 않으면 이 몇백만 중에서 예수님께로 넘어오지 않으면 코로나 팬데믹은 100여 명을 죽이지만 예수님께로 넘어오지 않으면 다 멸망이에요. 이쪽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제가 통계를 미처 못 봤습니다. 다음번에 카톡으로 알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 진짜 참 구원자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요점이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큰 소리로 다시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빛교회, 그리고 여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참으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새 언약의 요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단의 찬송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친구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시간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우리 주님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것이 내게 주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요점임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거룩한 교회, 우리 소망교회, 주님의 빛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은혜를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아버지 여전히 우리 주님 앞에 모여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주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내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 어려운 상황과 아버지 환경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여 그 은혜로 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의 자손이여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직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만 서는 거룩한 교회, 견고한 교회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어떠하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주님, 나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참 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우리 주님, 믿음으로만 견고하게 하옵소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소망교회, 주님의 빛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며 교제하심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복음의 요점, 새 언약의 요점을 믿는 믿음의 의로 서기를 소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또 주님의 빛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 또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 모두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